우리가 시편 27편을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젊은 시절,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도피 중에 쓴 것이거나 아니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도망가면서 쓴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는 그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선포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죽음이 다가온다 하여도, 심지어 세상에서 정말 망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신뢰와 확신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자, 시편 27장을 저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 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기도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봉사 많이 하는 것이요? 선교 많이 가는 것이요? 헌금 많이 하는 것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충성된 부하를 살인한 경우도 있고 그의 부인을 취하는 커다란 우를 범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마도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없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윗의 그 일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함이 그의 영성이었고 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할 만큼 참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가장 위험한 처지에서 쓴 기도문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계시를 주는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 재물이나 능력 있는 사람 또는 나의 경험이나 지혜 등을 더 의지하기 쉬운 물질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보면서 그의 영성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기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 다윗이 보여준 그의 영성이 훗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단번에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구원, 그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왕궁에 안전하게 있을 때 이 기도문을 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2절을 볼게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 상황에서 그러나 실제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 삶에 이것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하고 저 밑에다 묻어놓은 문제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상황보다 10배, 100배가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진정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환난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감싸시고 비밀히 지키셨다는 것이 확신되어진 것이에요.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두시고 높은 바위 위에 결국은 두실 것이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경각에 달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해서 현재의 상황을 대적들에게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할 것이며 결국은 대적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러한 상황에 여러 번 서보았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의 벼랑 끝, 심지어는 죽음을 직면한 건강의 문제까지. 우리는 다윗의 영성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 다윗처럼 말씀대로 믿고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말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내 혼과 육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성이나 경험, 느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다 내 뜻대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가운데서 나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최소한도 한 가지씩 가슴에 철렁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도리질치면서 생각하지 않으려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처한 시편 27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의 영성,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발휘하게 하시는 이 순간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시편 7절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며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진 다윗이 즉각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둘러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니까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은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확신과 신뢰와 믿음을 소유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다윗 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 가운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요, 아직은 눈앞에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취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만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구자의 자리에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모아드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선진이에요. 우리가 서야 할 곳이 바로 이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매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확신하고 선포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의 영성을 삶에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